예, 안녕하십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서 시험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면서 너네가 지금 이렇게 만사장 앞에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중에 죄인 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할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의 말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간절히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전에 말씀하고 관련되는 특송이 있어서 특송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주 자리가 반주하실 수 있는 분 아무나 나와서 좀 반주 좀 해주세요. 형제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깜찍했습니까? 예. 끔찍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불렀던 이 어린이 찬송가처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 주제는, God, you have control 입니다. 좀 어렵죠? 영어로 듣다 보니까 발음이 안 좋아서, God, 하나님, You have control.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이 용어는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끼리 쓰는 용어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 끝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인간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아마 들어봐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뜸하지만은 예전에 일부 전도자들, 좀 과격한 전도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분들이 지하철이나 시내에서 다니면서 무엇을 외치고 다니셨습니까? 애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고 다닐 정도로 이 천국, 천당,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핵심 주제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저하고 같은 30이죠. 예. 예,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하여튼 비슷합니다. 30인데, 왜 30에 시작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성경 읽으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왜 30에 시작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 이걸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런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랍비로서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결혼한 사람이 어른이죠.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꼬마 신랑이든 아니든 결혼한 사람이 어른인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30세가 되어야지만 랍비로서 비로소 공식적인 자리라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오셔서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존중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음 찾을 성경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데 그때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봤을 때 예수님의 첫 공생의 시작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 공생의 중간 부분에서 이제 말미 부분에 넘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물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많은 비유들이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4가지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확장성에 관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가운데 그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그 밭을 가는 사람, 그리고 진주를 팔아서 귀중한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또 한 번 천국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은혜로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의 메시지로 비유로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빌립과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라고 로마서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정하고 유숙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집회하듯이 날짜를 정하고 어떤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하면 핵심 인물을 누구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바울을 꼽을 수 있죠. 예수님과 바울을 빼고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하게 그렇게 이렇게 그 두 분보다 더 두드러지는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없습니다. 이 두 인물이 전했던 그 주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만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강인식 형제님께서 경상도 지방은 대답을 잘 안 한다,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하시는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손 들고 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몇 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건 좀 어렵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천국이라는 이 표현이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제가 선물 준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있었다. 없으십니까? 그럼 세 번째입니다. 한글 성경에 아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얘기했는데 한글 성경에 천당이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모르겠다. 내리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손 한번 들게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손은 다 있으시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까? 살아서도 갑니까? 살아서도 갑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메시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약 100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약 70차례 정도 언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 천국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등의 단어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외 구절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 쓰이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언급된 36번, 36번의 하나님 나라라는 이 표현과 이 디모데후서에 표현된 하나님 나라는 원어가 다릅니다. 즉 뜻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천국,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천국은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를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동일한 내용을 왜 마태는 하나님 나라 표현하지 않고 천국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그 구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씀, 동일한 장면을 이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감사합니다. 대답을 이제 좀 하시기 시작하시는군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가.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은? 사도가. 예. 예,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예. 이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관점에서 봤다고 해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고, 헬라적인 관점에서 따로 쓰여진 요한복음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네 가지 복음을 다 합쳐서 사복음서라 부르는데요. 각각의 저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기록한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메시지랑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표현은 동일한 장면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관점에서 다른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그러면 이게 같은 뜻일까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마태가 언급한 이 천국은 하늘을 뜻하는 우라노스 이 공용 이름이 아니라 하늘을 뜻하는 원어 우라노스입니다. 그리고 우라노스라는 이 뜻과 왕국과 통치를 뜻하는 바실레이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합쳐보면은 하늘의 통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마가가 언급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 그리고 통치를 뜻하는 바실레이아의 합성입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동일한 표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마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하늘이라는 대체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마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대체어를 사용했을까요?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뜻이 비슷한 그런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대체어를 사용했을까요? 아까 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다른데 이 사복음서는 각각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 독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이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인이었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제3계명.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주 독자로 했던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들을 자극하기 싫어서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주 독자를 고려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전라도에 있는 저 대학생, 그러니까 저도 그날 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시험 보러 갔었는데 저는 경상도, 그 친구는 전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 민감했던 그 지역적인 그런 얘기를 편하게 얘기하다가 제가 김대중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김대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통했습니다. 감히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선생님 하면 누구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생님 하면, 저는 선생님 하면 이금순 자매님, 우리 지울학교 교사님이었던 이금순 자매님이 기억나고, 저희 자매는 아직도 전미정 자매님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선생님 기억할 텐데, 전라도 사람들은 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주 독자였던 이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하면 누구로 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늘하면 저기 저 멀리 있는 별과 달이 있는 하늘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하늘하면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자기가 죄를 짓고 돌아와서 하는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그때 이 하늘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 하나님을 뜻합니다. 유대인 독자들은 이걸 들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구나 라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모두 다 똑같은 뜻인데요. 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영역.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일부 모르고 계셨던 분 중에서 이 부분을,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오해가 발생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마태가 잘못했습니까? 이것은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이 단어가 번역되면서 이 번역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뜻하는 이 하늘은 한자 문화권에서 중국어권에서 일본, 한국권에서 하늘은 하늘, 천, 나라는 나라, 국.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하늘을 뜻하는 하늘 천자와 나라 국자를 사용해서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장면에서 이 다른 저자에 의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니까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천국, 미국, 영국, 한국, 천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가운데 오해가 발생했는가 하면 천국, 마치 죽으면 가는 어떤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니까 여기와 다른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다른, 여기와는 다른 어떤 장소, 이런 생각으로 생각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이 땅을 마치 천국 가기 전에 대기소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아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오해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in으로 생각하면은 너희 안에 내 마음 속에 이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것은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집니다. 마치 무엇을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해탈을 누리면서 마치 극락을 꿈꾸는 내가 곧 살아있는 천국이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여기에 관한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 메시지는 너희 안에가 인이 아니라 어멍입니다. 어멍.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제가 뒤로 가는데 더 뻘쭘하겠지만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이 아니라 그 무리들 속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말씀은 나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내 인격 가운데 실현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저한테 이런 반론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문영재님, 그럼 천국은 죽으면은 없는 나라입니까? 그럼 죽어서는 우리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도 계시겠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을 우주 저편에 어떤 공간에 있는 그 어디 너머에 있는 그 공간적과 장소적인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천국 어디 있을까요? 여기 대기권 벗어나면요. 제가 이렇게 비행하다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가 본 게 한 3km 정도 올라가 본 것 같은데 천국 3km 올라가도 없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그러면 그거 벗어나서 우주권에 가면 천국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더 넘어가면요. 그 어딘가에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밝힌 우주의 크기는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2천억 개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하도 집하면 얼마야 하면 1억, 2억 하니까 억이 우습게 생각될 것 같은데요. 이 2천억이라는 숫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은하가 2천억 개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은하 속에 약 3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별 하니까 반짝반짝 작은 별 하니까 작은 것처럼 생각되시죠? 태양 같은 그런 별들이 약 3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거는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실은 밝히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 우주의 공간과 그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공간, 그 우주 공간, 협소한 공간에서 이렇게 계실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전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에 그런 공간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지금 눈을 감더라도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거라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이 과학자들이 얘기한 어느 우주 공간, 어느 공간에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계셨다는 그 사실과 나중에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오해 가운데서 천국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했을까요? 저만 범한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형제자매들께서도 이런 잘못을 범하신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천국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몇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인생의 통치자가 되려 했었습니다. 이 이분법적이라는 말은 예전에 플라톤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건데요. 이 육신은 모두 악하다. 오직 영만 거룩하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유기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잘못됐고 유기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됐기에 그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만 가면 되고 나는 지금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충 살다가 천국에 안착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여긴 대기소니까 잠시 후 천국행 열차가 출발하면 타면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지 않은데 두 번째로 천국에 가면 거룩해지고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언제요? 주일날 교회 오면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면 요거는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있을 때는 세속적이고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참석했을 때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세상이라는 이 표현하는 직장생활과 또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자기 혼자 믿고 있다면 그 안에서 나는 행동이 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었어. 근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면은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성경에서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질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장소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신은 누가 벗는 건지 아십니까? 신은 누가 벗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예가 벗습니다. 노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을 이해하고 너는 지금 내 앞에 나왔으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 가운데는 거기가 신의 산이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해합시다. 바로 인식합시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내 인격 가운데 실현되어 살아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과거에 죄의 종로를 됐던 우리의 종로를 됐던 이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께 이렇게 살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원어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그 원어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 말은 이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대충 즐기다가 이 세상 그냥 대충 즐기다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대충 즐기다가 천국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것은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진국의 시민의 국민성과 행동을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우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러워하죠. 제가 일본을 갔을 때 일본에 무슨 발이 뭐 이렇게 하면 많이 놀렸죠.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들의 국민성을 봤을 때 물론 가식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미국 뭐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하지만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나라에 뭔가 다른 우월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 아, 저 나라 어느 나라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보다 더 불안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보다 더 악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저 나라 어디야? 저들은 무엇을 믿고 누구의 통치 안에 있길래 저렇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니네 교회가 어디니? 너 지금 뭘 믿고 있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엔 이것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될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행동들이 믿지 않는 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참 하나님 나라에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대심,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잘못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일하는 장소와 가정과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곳, 그래서 거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곳, 주일, 일요일은 거룩한 날, 나머지 평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날, 11조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돈, 나머지 11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천사처럼,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표현하는 일부 어떤 기업인들, 일요일날 거룩한 듯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눈물을 흘리면서 앞에서 카메라에 비춰주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가서는 악덕업체처럼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는 정말 순한 양처럼 있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시어머니에게는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못된 며느리보다 더한 며느리처럼, 더한 딸처럼, 더한 아들처럼, 교회에서는 순한 어린 양처럼 있다가 학교 가면은 앞장서가지고 불량한 학생들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1조) 안 들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겨우겨우 떨면서 꺼내가지고 11조, 10,000원, 10만원에 만원이면 10만원이면 1조면 만원이고 11만원에 만원이면 얼마야? 뭐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그게 돈 10,000원, 돈 100만원, 돈 1,000만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돈이 아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러한 삶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통치 안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제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다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다 결정지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내가 이 말씀을 하면 어디에 이 말씀을 갖다 붙이면 좋을까? 이런 인생. 우리 믿는 자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영어를 하려면 좀 긴장이 됩니다. God, you have control.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헬리콥터 조종을 하면은 복자식이어서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정조종사라고 부릅니다. 이 왼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부조종사라고 부릅니다. 이 정조종사와 부조종사가 하는 일은 각각 다릅니다. 이 정조종사는 조정을 하고
이 부조동사는 주로 정조동사가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주파수 교신하면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숙달된 정조동사는 부조동사에게 조종관을 맡깁니다. 네가 조정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어떻게 좋아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조동사가 이 조종관을 잡고 있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종관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정조동사도 조종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조종관을 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행 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이 천정기관, 미로천정기관과 이런 뇌에 관한 이런 착각을 일으켜서 이렇게 왼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가 바로 잡혔는데도 계속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착각해서 자꾸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찬이 형제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세가 잡혔는데도 계속 오른쪽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빨리 조종관을 놓고 UF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 착각을 일으킬 때 하라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계기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왜? 계기판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근데 계기판이 분명히 자세가 뒤집어졌다는 거 알려주고 있는데 내 감각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막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넘겨라. UF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조종관은 누가 잡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조종관을 잡고 계시면서 IF 컨트롤, IF 컨트롤, 내가 조종하겠어 외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계기,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계기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조종관, 내가 잡지 말고 훨씬 나보다 기량이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조종관을 넘기십시오. God, you have control. 하나님, 나의 인생의 조종관을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침례받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미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살아서 아직까지 내 인생의 조종관을 잡고 계십니까? 넘기십시오.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치 이 땅이 죽으며 가는, 천국에 가는 대기소로 착각하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벗어나십시오. 오늘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까지 부활하셔서까지 이야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외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사역자 영계님께 양해를 구하고 찬송을 제가 선택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보니 은총 입어 중한 채식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머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 삶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